믿음을 말할 때 영어로 total, 전적으로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믿음이란 total acceptance, 전적으로 수락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둘째, total discipline,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셋째, total commitment, 위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total, 전적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믿음이 있으면요, 약간만 순종하고 약간 수락하고 약간 맡길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 있을수록 전적으로 수용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위탁하고 맡길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을 보면 라합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자신과 가족을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라합의 믿음은 듣는 믿음이다, 선택하는 믿음이다, 행함, 순종의 믿음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라합의 믿음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라합의 믿음은 현재, 지금의 믿음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의 모든 사람이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는다, 무서워하고 떨고 있다고 말합니다. 10절에 이유로 설명합니다. 이유는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전쟁에서 두 왕을 진멸시킨 일 때문이다. 그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향하신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사건의 시기를 보면요, 홍해를 마르게 한 일은 출애굽 후에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두 왕을 진멸시킨 일은요, 광야 40년 거의 끝날 적,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사건은 약 40년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라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라합이 두 가지 사건만 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건을 들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건과 또 구름과 불 기둥으로 보호받은 사건도 라합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 두 가지 사건만을 특별히 말하는 이유가 뭘까? 이 두 가지 사건만이 지금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과 직결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리고 가까이 있는 범람하고 있는 이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 아모리 왕들을 진멸시켰던 것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진멸시키고 정복할 것을 라합이 알았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현재 속해 있는 공동체의 운명과 직접 상관 있는 핵심적인 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가나안 저 건너편에서 일어난 과거 사건입니다. 특히 홍해 사건은요, 4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라합은요,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자신에게도 이 여리고성에도 닥쳐올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라합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현재, 지금 믿음입니다. 라합은 단순히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은 소문이 믿음이 됩니다. 들은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믿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지금 여기에 여리고의 여러 모양으로 행해질 것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과거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내 앞에서도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내 자기 삶에 펼쳐질 수 있는 사건으로 믿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지금 믿음, 현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형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과거에 계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계시는 현재형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현재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형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요, 이 연약함은 원어로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도우신다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도와주셨다, 미래에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도우시고 지금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에도 행하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에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신 하나님. 현재형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과거 그 시대에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요, 그때에만 일하시고 행하셨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현재형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라합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하나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바로 나와도 관계되어 있는, 나와 상관이 있는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 주일 마지막 송영으로 살아계신 주 찬양을 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것이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형의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현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그리고 나에게도 주신다는 현재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재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요, 이 현재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 내려주시고 지금 행하시는 것을 주의 손길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어느 때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하나님, 지금 믿음입니다.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 그 지금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현재 믿음, 지금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 구원 믿음입니다. 9절 앞절에 보시면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11절에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자기와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13절 보시면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고 우리 생명을 구하여 주옵소서. 정탐꾼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칠 때 붉은 줄이 달린 집을 보고 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이 돌아가자 아직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남았지만 즉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다.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의 유월절을 연상시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너희의 집은 재앙이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양의 피, 구원의 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재앙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라합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증표, 붉은 줄이 있었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에게는 구원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었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여리고 멸망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믿음입니다. 여리고가 멸망할 때 라합은 구원의 표, 붉은 줄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의 집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를 치실 때 구원의 증표, 양의 피를 바른 집집마다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증표가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정표, 구원의 정표가 있으면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표, 구원의 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가족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정표가 있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족도 귀하고 자녀도 귀하고 물질도 건강도 일도 운동도 취미도 다 귀하지만 그렇다고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귀하듯이 영원한 생명보다 구원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온통 없는 것뿐이었습니다. 17절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끝났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8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절구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온통 없는 것뿐인데 본인이 구원을 받고 구원, 영원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절구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가장 큰 복이고 구원의 기쁨이 삶의 근원적인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이 성경 안에 수많은 말씀이 있고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구원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한 메시지도 구원,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역하신 것은 구원, 제자들과 사도들과 모든 전도인들이 복음을 전한 것도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와 교회를 상징하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원 영생이 얼마나 귀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희생하십니다. 구원보다 더 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 영생을 얻습니다. 성경의 본질 핵심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이다, 복음 중에 복음이요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그 구원 영생이 가장 크고 가장 핵심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신 목적도 구원, 교회의 존재 목적도 구원, 성도의 목적도요, 구원입니다. 나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영혼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성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혹시 근심하고 마음 아파했던 것들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십니까? 삶에 일어나는 인생의 짐 때문에, 혹은 스트레스 때문에, 물질과 질병 때문에, 자녀 일로 인해서 근심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또 마음 아파합니다. 가장 큰 아픔은 영혼 구원에 대한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을 보니까, 내 영혼을 보니까 이러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 슬픔 때문에, 안타까움 때문에, 위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파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제일 큰 고통은 죽음입니다. 물질 잃어버리고 인생의 짐 잃어도요, 견딜 수 있지만 정말 이별, 죽음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구원과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년 때마다 신년 기도 카드를 적어서 성도님들이 제출해 주시는데요, 그 대부분 제일 중요한 것이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이 제일 많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 놓습니다. 남편 이름 적고 아들 이름 적고 딸 이름 적고 영혼 구원해 주옵소서. 온 가족 모두 꼭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 잘 믿게 해 주세요. 믿지 않는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들, 며느리, 손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옵소서. 시아버지, 하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문 열어주사 구원받고 천국 가실 수 있게 하옵소서. 남편이 주님 영접하고 아들, 며느리가 죽게 돌아와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너무 지체치 않고 주님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집에는 남자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저희 가정에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쉬고 있는 부모와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가장 큰 소망은 가족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구원받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소망,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 구원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고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간절하면 거기에 방법이 나오고 지혜가 있고 인내가 있고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더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간절하면 믿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허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발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몇 년 동안 한 우물을 팝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에서 그 분야에서 연구하고 몰두하면 특허가 나오고 또 발명품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그렇게 몇 년 동안 연구하고 우물을 파고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에서 번쩍하는 지혜를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또 그것이 발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의 영혼 구원도 이러한 방법으로 영혼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몇 년, 수십 년 기도하고 전도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몰두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그렇게 어려웠던 전도가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방법에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러한 방법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무 쉽게 어느 한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열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이든 사용하셔서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요,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쓰임받는 믿음입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람이죠.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 귀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라합을 통해서요, 여리고의 어떤 군사력이 어떻게 되느냐, 내부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정보를 얻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정보를 듣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정보입니다. 이것은요, 이미 심리전에서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뜻밖의 장소, 적진인 여리고에서 뜻밖의 사람, 천한 기생 여인을 통해서 뜻밖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 직접 일하시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도요,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작고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생 라합이 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사사 기드온은 300명의 작은 군사로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에 나만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집안의 어린 여종 소녀의 도움으로 엘리사를 찾아가서 나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또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더라도 기대하지 않았던 여인, 가장 비천하게 여기는 라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하시는 사인을 미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사람을 통해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능의 십자가입니다. 죄의 십자가입니다. 약함의 십자가, 조롱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무능한 십자가를요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무능한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생명의 십자가로, 부활의 십자가로 주님께서 바꾸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기준과 조건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준과 조건에 들어가야지 합격이 되고 취업이 되고 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히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증거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으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일하시고 축복하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라합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연약하고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작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작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섬김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작은 것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결과들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그 작은 새벽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묵상하는 그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작은 믿음과 우리의 작은 순종과 작은 사랑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밑거름이 되고 우리 가정의 밑거름이 되고 교회의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현재 지금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게도 내게도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구원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반드시 구원해 주기를 소망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쓰임받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용하시고 그 작은 믿음, 작은 기도, 작은 예배와 작은 순종과 작은 섬김을 통해서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시고 풍성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경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